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거짓된 가짜뉴스에 선동된 유대인들이 바울을 사정없이 폭행하고 바울은 그들의 구타로 인해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로마의 천부장과 군대를 보내셔서 바울의 목숨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영내로 끌려갈 때 이미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해서 군사들에게 들려서 실려가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쓰러진 아픔의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을 힘을 다 짜내서 천부장에게 잠시나마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바울은 아파서 쓰러진 상황이죠. 어찌 보면 정말 몸을 가누지 못할, 일어서지 못할 상황인데 자기 몸부터 챙겨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바울은 평온한 일상일 때든 지금처럼 정말 위급한,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급박한 비상시에서도 언제나 바울은 그 바울의 마음에는요, 늘 한결같이 주께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바울은 평안하고 복음을 전하기 좋은 환경에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전할 수 없는 지금 같은 위급 상황에서도 남은커녕 자기 자신부터 생각하고 자신의 안전부터 보전해야 될 것 같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요, 그 마음과 생각이요,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다시 찾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들에 의해서 모진 고난과 그 구타를 당했지만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 지경까지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화를 내기는커녕이요, 오히려 자신의 대적자요, 원수들 같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럴 때 뒤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이 바울을 없애버리자, 없애야 된다,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라고 하면서 소리치면서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깨어지고 쓰러진 아픔의 자리에서 성도된 바울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과 영혼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 받은 복음과 영혼에 대한 사랑의 능력이요, 바울 안에 있던 그 예수의 능력이 지금 바울을 아픔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을 죽이려 하는 대적자들이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해하려 했을 때 그 제목이 무엇이었죠? 그 제목이 뭐였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봤는데, 하나는 유대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바울이 해방했다라는 그 명목으로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게 그 세 가지 죄의 명목으로 붙잡힌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다시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이끌기 위해서 말을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요, 지금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이끌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인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풀어서 읽겠습니다.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저도 여러분 같은 유대인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존경하는 유대교의 총회장이라 말할 수 있는 가말리알 선생님의 수제자입니다. 바리새인으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다 받았습니다. 당신들 모든 유대인들처럼 저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4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내가 이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하였습니다. 5절. 이러한 일들은 당시 대제사장과 모든 유대의 장로들이 내 증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로부터 체포영장과 공문을 받아서 교회를 전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여기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잡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역시 예전에는 지금 자기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쓰러뜨렸던 너희 유대인들처럼 나 역시 율법과 성전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이해로 하나님을 섬겼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이 강했었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어떻게 했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죠? 율법과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말했던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던 성도들을 다 잡아 죽이려 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신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모든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신앙적 유산과 가치를 심하게 훼손시키고 해방된다고 생각했던 무리들이 저 역시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를 따르는 자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한 이 사이비 이단들을 잡아 죽이려고 또 이들을 잔멸하려고 가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저를 죽이려 하는 모습처럼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써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회심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정말 당시 유대교의 총회장이었던 가장 유대교의 큰 선생으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았던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당시 가장 잘 나가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종교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업적을 쌓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다 죽이려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릇된 열심을 따라서 자신이 세워놓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생각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치자 달리던 말에서 떨어져 엎드려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성공을 위해서 잘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 유대교의 총회장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사랑받고 또 특심했던 그 바리새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지경까지 다 올라가 있는 상태로 더 많은 업적을 쌓아서 정말 가말리엘에 다음가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공문을 받아서 자기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을 옥에 가두려고 달려가던 그때 이미 전에 스데반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과 성전이 완성되었다라고 전했던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울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다시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저 다메섹에 있는 곳까지 달려갔던, 그래서 이제 나에게는 정말 성공하는 일밖에 없구나, 정말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말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잘 되는 일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전혀 예기치 않은 그때 그의 삶 속으로 쑥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바울은 그 전에 어떻게 생각했죠? 예수는 실패해서 죽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실패해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자신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쑥 들어왔던 거예요. 사울은 그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는 죽었어. 예수는 실패했어.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야. 그래서 제자들도 다 그를 버리고 떠났어. 완전 실패한 자로 내 삶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자야. 아니, 내가 이제 그를 밟고 일어서서 그를 디딤돌 삼아서
나는 이제 성공 승승장구하는 길로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예수는 살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전혀 예기치 않은 그때 쑥 개입하신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생명 안에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책에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성경책에만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여전히 죽어있는 분은 혹시 아니십니까? 사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스데반으로부터 그 많은 복음과 설교를 들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순도 100%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분이 나고 화가 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그 구약 성경 가운데 그 구원자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어있는, 활자로만 있는, 성경책에만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해서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냥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그냥 들려지는 목사님의 말씀으로만 듣고 나의 상관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오히려 교회 다니는 거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로 이것이 나를 더 성공하는 길로 이끌어 갈 거야 라고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까? 성경책에만 쓰여있는 분 아니십니까? 교회당에서만, 예배당에서만 듣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그냥 신앙생활만,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중심으로, 정말 인격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 모든 전 인격이 반응함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과 정말 맞닥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 여러분의 삶에 은혜로 개입하시는, 여러분 삶 속으로 쑥 들어오신, 내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 정말 예기치 못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바울과 똑같지는 않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개인마다 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7절에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셨어요. 왜 사울아 사울아라고 얘기하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식 이름입니다. 한국 이름이 호수예요. 그럼 영어 이름으로 하면 뭐가 되겠죠?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조슈아. 네, 조슈아 하면 될까요? 네, 여호수아. 네, 제 이름이 들어가니까 조슈아라고 하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만약 근데 미국 가면 미국식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로마식 이름을, 헬라식 이름을 써야 됐어요. 그것이 바울이었어요. 폴이라는 바울.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왜 다시 사울이라고 하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러주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바울이 누구시니까 물으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사울이 기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틀림없이 이러한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쑥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체험의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기적적인 체험을 했다? 신비 체험을 했다? 그것 아닙니다. 자기의 생애 가운데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실패한 줄만 알고 있었던 그 예수가 정말 살아있는 인격적인 실존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자기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쑥 들어오신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바울의 경험의 심장이자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진실된 성도는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도가 됩니다. 그거 외에 성도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바울은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직접 그 음성을 전해 들었지만, 핵심은요, 직접 음성을 들었느냐 아니면 직접 보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대로라면요, 우리가 바울보다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불신하고 못 믿고 강팍하고 짐승 같은 자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바울처럼 신비적으로,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체험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신비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정말 중심으로 회심할 때,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신비적으로 초월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시금 주의 종으로 부르신 그런 정말 초월적인 신비한 체험이 있지만, 그게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의심이 많고 못 믿겠으며, 보여달라고 들려달라고 그렇게 떼쓰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나 내 감각을 믿겠다고 울부짖었겠습니까? 저도요, 그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구원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회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팩트고 빼박이기 때문에, 정말 이 죄인을 구원한 예수님에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롭게 사는 걸까 생각했을 때, 목사님,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가장 훌륭한 삶인 것 같아 하고 단순히 생각해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다짐을 하고 신학교 갔어요. 근데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인 건 알겠는데, 주의 종으로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성도로 불러주신 건 알겠는데 정말 이 힘든 길, 사명의 길, 정말 생명 걸고 가야 되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 자꾸 내 몸과 마음은 아니래요. 네, 세상이 너무 좋고, 네, 즐겁고, 네. 그래갖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 신학교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정말 기도했어요. 주님, 안 보여주면, 안 들려주시면 안 갑니다. 주님 손에지 내 손에 아닙니다.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쓰실 거거든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정말 내 온 몸과 마음과 그 모든 세포들과 내 모든 감각이 다 경험해서 이건 진짜다. 진짜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이런 확실한 체험과 경험 안 주시면 안 갑니다. 하고 정말 그 소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없어서 주님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날까지 안 보여주면 12월 31일 12시 땡 종칠 때까지 안 보여주면 저 모릅니다. 저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그냥 교회 섬기는 훌륭한 장로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을 잘 섬기는 그런 평신도요 장로로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 아무튼 주님이 선택하시고 저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31일 데드라인을 딱 거놓고 기도만 했어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이 신학교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그냥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주님의 계획이 있으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정말 확인시켜주시고 아니면 제가 알아서 그 다음에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손에 이제 알아서 하세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지금 고백하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불신이거든요. 불신앙이거든요. 얼마나 의심이 많고 못 믿겠으면 보여달라고 들려달라고 그렇게 때를 썼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 12월 31일 날 환상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제 모든 몸과 세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이건 진짜다 할 정도로 알려주셔서 제가 손들고 하나님께 손들고 갔는데요. 부끄러운 거죠. 정말 부끄러운 거죠. 자랑할 게 아니에요. 도마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정말 주님이 맞냐고 보여달라고 제가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 맞냐고 확인시켜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얼마나 의심이 많고 못 믿겠으면 보여달라고 들려달라고 그렇게 때를 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님의 부르심보다 내 경험이나 내 감각을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신앙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만나주신 것이 정말 은혜고 감사하고 복되지만요. 한편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보여내는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 여러분 앞에도 부끄러워.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이 은혜인 거죠.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물어봐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야? 아무튼간 좌우지간 인격적인 거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하면 그냥 체험하는 거야.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몸에 뭐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 찌릿찌릿 따뜻하고 뜨겁고 막 눈물이 흐르고 막 눈물이 흐르니까 콧물도 흐르고 침도 막 그렇게 나는 막 그러면서 입신하고 뭔가 나 이 몸에 없는 것 같고 막 몸 밖에 있는지 밖에 안에 있는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요 내 눈에 직접 뭔가 보이고 내 귀에 직접 들리는 경험을 말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만나는 것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만나고 그런 간증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인격적인 것으로 만나는 것이냐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은데요. 인격적인 만남이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이시거든요. 그분이 온 인격으로 전심을 다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세요.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영으로 다시금 살려주세요. 다시금 살리신 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세요.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 훼손되고 다 깨어졌던 정말 오염됐던 우리의 지성을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요 인식해요.
갓난아기가 엄마를 인식하는 것처럼 다시 그 영혼이 다시 살면 그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겨요.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그 말씀이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여지고 믿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요,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온 인격이 지, 정, 의가 다 발동돼서 지정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지정의로 응답하면서 만나는 건데요, 지적으로 믿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리고 감정이, 어떤 감정이 생기죠? 우리 온 몸과 마음과 감정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져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그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이 십자가에 증인되셨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마음과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부유한지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믿어지게 되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 기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죽게 만든 죄인된 나의 옛 모습이, 로마 병정이나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거든요. 내 죄악이, 나의 죄인됨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내가 전에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온통 죄로 오염되어 살던 내 모습이 너무 믿고 싫고 증오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죄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요, 죄는 미워지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겨진 마음과 감정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는데 저절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100번 시도하면 100번 다 실패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100번 주님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는 의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100번 실행하고 의지를 발동시켜서 행하다가도 다시금 99번 넘어져도요, 한번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우리가 예전에는 율법적으로 정말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어떤 종교적인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냥 했던 그런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정말 새로운 거듭난 그런 영혼과 마음으로 정말 새로워진 의지를 발동시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지정의가 발동돼서 정말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경험하고, 그렇게 지정의 대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인격적인 만남이고 변화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정말 놀랍게 신비적으로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처럼 보거나 만날 수 없어요. 그것은요, 역사상 사도나 선지자같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경의 전 역사 동안에, 몇천 년 동안에도 매우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던 정말 희귀한, 희박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처럼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던 일이에요.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수백억 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지만요, 이렇게 무엇인가 신비하게 보고 듣고 하는 신비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요,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났던 특별한 역사입니다. 특별 계시죠. 그런데 마치 이러한 것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야지만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라고 일반화시켜서 전하는 것은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체험을요, 심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으로만 다 왜곡시켜 일그러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예수를 만났던 뜨거웠던 체험은 있는데 의지가 없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정말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감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일을 내 열심, 내 생각으로만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지체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많은 신자들이요, 주님이 부르신 지역교회를 섬기면서도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오는 말씀과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계속적인 신비한 체험을 추구해 가요. 그래서 때론 그 교회를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우도록, 또 섬기도록 세움받은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요, 뭔가 확 경험되어지거나 와닿거나 느껴지거나 보여지거나 신비한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하면서 뭔가 신령하고 성령의 은사나 능력 체험이 나타난다고 소문난 교회나 기도원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거죠. 어찌 보면 믿음이 없어 자기의 헛된 종교적인 열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건강하지 않은 기도원이나 교회에 가서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미혹된 신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공유되어야 되는 중요한 경험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의 말을 걸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지금도 이곳에 와 계시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맞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 맞으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요,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멀리 계셔서, 저 하늘에만 계셔서 이 땅에 있는 나의 삶에는 개입하시고 말씀하실 수 없는 것처럼 혹시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여겨지시는 분은 혹시 아니십니까? 가까이 하기에는 내 마음대로 못하고 편하게 재짓지 못하니까, 주님이 너무 내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시면 마음대로 술 한잔 못하고 나의 본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막 성내지 못하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만 여기시면서 살아가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래도 내가 힘들 때 기도하면 복 주시는 존재니까 든든한 백으로만 모셔두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너무 가까이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옥 가면 안 될 것 같고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 예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주의 성수나 헌금 생활이나 이런 일 조금 해서 점수 좀 따고 이렇게 보험처럼 천국 티켓을 주는 분으로만 여기고 계신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그것은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지식적이고 관념적이고 지극히 종교적인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들 속에서 마치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 정말 그날이 도적같이 쑥 밀고 들어오셔서 내 안방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내 삶의 가장으로, 아버지로, 내 신랑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며 말씀하시며 간섭하시며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며 잘못된 길로 가면 말 걸어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상처 입고 쓰러져 집에 가면 나를 포근히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생명의 말씀으로 힘주시고 다시 밥 먹여주셔서 다시 용기 주셔서 정말 이 땅을 다시 믿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서 성령 안에서 구체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바로 그런 분 맞으십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쑥 밀고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울은 예전에 어떻게 살았죠? 성경대로라면,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정말 따라올 자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종교적인 모든 것을 다 행하며 살던, 지켰던,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이 너무나도 대단해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덕주의자들이나 종교적인 자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 문을 쑥 열고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전혀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만 그런 열심으로만 살면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딴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최대한 착하게 살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사는데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가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마음 아프게 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힘들다. 난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렸는데, 애타게 불렀는데 너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구나. 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그냥 너 나 믿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정말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말 걸어주시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됨을 발견하게 하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바울이잖아요. 예수를 하지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던 거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인격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그 진실된 마음을 바울이 성령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그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정말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이구나. 내가 악한 자 중에 가장 악했던 자였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에 문을 쑥 밀고 열고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제 자기 자신의 생애 전체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같이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삶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나의 참 모습과 나의 본질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정말 열심을 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까지 실상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상은 다 나를 위한 것이었고, 종교적인 열심도 나의 체면이나 남의 인정이나 나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나의 종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했던, 뿌리 깊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죄로 오염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와 다른 남을 해치고 나는 저 사람과 달라 하는 그런 것을 구분짓는 것으로 정죄하며 살아갔던 일그러진 자기의 교만한 모습을 드디어 비로소 절실하게 보게 됐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진실대에 서보지 않고서는요, 그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진실대에 내어놓지 않고서는요, 누구도 진실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거나 알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요,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말씀으로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평과 수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수평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수직만 남아서 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거, 나는 열심히 큐티하고 난 열심히 기도하고 난 열심히 헌금하고 난 열심히 봉사하니까 이 수직, 이 막대기로만 꼬챙이로 삼아서 창으로 삼아서 남의 영혼을 막 찌르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한 너는 왜 안 해? 푹! 네, 이럴 때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요,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직접적으로 맞닥뜨리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수직적인 그 막대기로 사람들을 찌르거나 아니면 막 휘두르는 말씀의 검으로, 정말 말씀의 검으로 무섭게 사람들을 상처 입히기가 쉽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지금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상처 입히려고 가고 있잖아요. 난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난 이렇게 잘 율법을 준수하는데 너희들은 왜 율법 준수를 안 해? 왜 안식을 안 지켜? 막 하면서 막 죽이러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모르는 거죠. 그것을 외면한 채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돌아서는 교인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상은 대부분 하나님을 대적한 채 예수님을 박해하는 행동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무리 특심해도요, 제가 100% 확신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쑥 밀고 들어와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진실되이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은 대부분 다 꼬꾸라지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살기 등등한 바울을 흉내내지 않아도요, 예수님을 진실되이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과 탐심과 음란과 게으름과 위선과 교만과 여러분 안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이 모든 죄된 뿌리 깊은 죄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십자가 앞에, 그 예수 앞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직시하면요,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렇게 보아집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야지만 보아집니다. 죄송하지만 나머지는 다 엉터리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으로 쑥 들어오셔서 주 달리신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저게 다 너 때문이다, 너를 사랑해서 내가 대신 못 박혔다, 너가 지금까지 지은 그 모든 죄들이 나를 이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 너가 나를 박해하던 죄인이다, 이것을 보여주셔야지만요, 참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참 증인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나 연륜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삶 속에서 진실되이 만나지 않으면요, 다 엉터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속에 거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신앙인이라고 인정받고 얼굴에 천사 같고 종교적인 열심이 아무리 많아도요, 예수님을 진실되이 만나지 않으면요, 교회는 나온다고 할지라도요, 성도가 아닌 것이죠. 목사라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을 진실되이 만나지 않으면요, 목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가장 주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를 박해했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장본인이구나, 내가, 내 죄악이 예수를 죽였구나,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뿌리 깊은 죄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만든 장본인이구나, 이것을 다 한결같이 인정하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비로소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무릎 꿇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죄에서 구원하소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이었구나. 나 스스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없구나. 나를 죄에서 건져낼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신 구주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오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내 삶을 건져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임마누엘 주 예수님이 나는 날마다, 매 시마다, 매 분마다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정말 이 말밖에 아무것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정말 진실되이 인정하는 거죠. 교회의 참된 부흥과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대각성 시대가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다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일들이요, 교회마다, 영혼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뜻이 뭐죠?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다시 살려달라는 간곡한 부르짖음이 부흥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부르짖음이고 절규이고 외침이 부흥이에요. 다른 게 부흥이 아니죠. 이 시간 또 살펴보려고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왜 교회들을 핍박하느냐? 너가 왜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사실 사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울, 너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교회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후에 많은 교회들에 써보냈던 성경적 교회의 바른 이해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핵심입니다.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진실되이 거듭난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 안에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신비한 연합이 있고 우리를 채울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 당하실 때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여러분이 울 때 예수님도 함께 우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낭만적인 사실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그런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실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머리 되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과 팩트는요, 우리가 무엇인지, 성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실한 실존을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이죠.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가장 정확한 팩트이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예수에게 접붙여져 있고요, 접붙여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애매히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시련과 아픔의 길을 지나갈 때마다 머리 대신 주 예수님께서 진실된 성도들의 모든 아픔과 삶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어떤 면에서 성도들은요, 외로워할 이유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요, 너무나 종종 외로워질 때가 많아요. 성도라고 다릅니까? 아니요, 성도도 외로울 때 있어요. 예수와 복음 때문에 때론 왕따도 당하고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다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때론 가장 가까운 가족도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금 바울도 자기 동족들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예수님과 접붙여진, 예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임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과 이 신비한 연합을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해요.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실 뿐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없는 몸이 있습니까? 머리가 없는 몸이 있나요? 머리와 몸은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분리된 몸은요, 더 이상 생명일 수 없는 거죠. 생명으로 존재한다면요, 머리와 몸이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능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분명한 진리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성경적인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내가 아무리 혼자인 것 같고 감정이 자꾸 속여도요, 내가 외로움을 느껴도요, 그건 감정이 나를 잠시 속이는 것 뿐이지, 우리가 진실로 거듭난 성도라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어떤 권세자들도요,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머리 대신 주님이요,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정말 죄송하지만 때론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해서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짐들을 다 져줄 수 없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다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져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미세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머리와 몸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때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요, 신경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것까지 성령님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신음이나 아픔이나 눈물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와 함께 동참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연결이 아니라 정말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몸의 연결이에요. 그래서 이 연결이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직접 유기적인 몸의 연결로 연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주님이 함께 아파하시면서 내 짐을 함께 짊어지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 여러분의 생애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쓰러져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도, 지금 바울과 같은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님과 함께, 또 주님이 일으키신, 다시금 주님이 일으키셔서 말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이 서서 함께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갑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나누지 못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기 원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심하는 경험을 하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그 의지가 발동돼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자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했을 때 주님께서는 직접 바울에게 너는 앞으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었죠. 그렇죠. 그럼 더 확실하게 바울이 그것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정말 자신의 회심의 사건 가운데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정말 평생 그것 위해서 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주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죠? 교회로 들어가라. 다메섹에 있는, 너가 지금 밖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다메섹 교회로 들어가서 그 교회의 지도를 받으라. 그 공동체의 지도를 받으라. 그 교회에서 너에게 지시해 줄 것이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주님께서는 그 일을 교회에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된 우리를요, 자신과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존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순빛교회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다른 성도들도 다 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있는 지체들로 여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요, 다른 성도들도 함께 다 잘 돼야 돼요. 개교회주의를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요, 하나예요. 나는 괜찮아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또 다른 교회인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아프면요, 우리도 함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한 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의 아픔을 함께 느껴주시고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힘을 빼면 안 됩니다. 하나이고 한 몸이기에 저 사람이 존귀케 돼야 나도 존귀해짐을 알고
높여주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주변에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요,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강건해질 수 있도록, 건강에 설 수 있도록 돌봐 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 약한 갓난 아이가 울어젖히면 깊은 밤중이라도 다 큰 어른인 엄마 아빠가 그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시중을 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여진 가장 연약한 지체가 울고 있으면요, 주저앉아 있으면 강한 지체가 일어나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순빛교회도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보다 더 연약한 지체와 교회가 있다면 섬기고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네,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네, 그만할게요. 다음 주에. 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교회로 부르셔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교회의 지도를 받게 하셨는지, 주께서 이렇게 주님 땅에 남겨진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일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 교회됨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눠야 되는데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